최고 부부 백국 달성에서 오늘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광야에서 강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이스라엘 국경지대와 홍해가 보이는 곳으로 지금 갔는데 이렇게 맑고 투명한 홍해가 보여지고요. 저 반대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홍해는 한자로 풀이했을 때 빨간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붉은색을 띠는 바다가 아니라 홍해 해안에 수많은 산호초가 자라고 있는데 보름 때 밀려 나가면 바닷속 깊이 있던 산호초들이 수면가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때 바다가 온통 붉게 되어 보이는다고 해서 홍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팀나 국립공원으로 지금 거의 다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팀나 국립공원은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준비로서 붉은 사암 절벽이 끝없이 펼쳐진 팀나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침묵입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땅은 성경 속에서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탐나는 고대부터 구리 광산이 있던 곳으로 솔로몬 시대와 연결된 장소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위하여 모든 기구를 만들었더라 하고 열왕기상 7장 48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은 거대한 모세의 성막, 이 큰 성막을 지고 광야를 건넜다고 하는데요. 제단과 물두멍, 수많은 도구들은 광야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필요한 것을 숨겨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물두멍 같은 것도 보아지고요. 저도 이렇게 사진 영상 속에서도 보여줬는데 이미 필요한 것을 숨겨두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인공의 호수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호수로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사막의 오아시스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다는 뜻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은 완벽한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 나무와 천으로 만든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춰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물은 너무 맑고 투명해서 저 하늘에 같이 비대칭되어서 데칼코마니로 비춰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풍겨주는 눈 호강으로 우리의 모든 피곤했던 심신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석양진 모습, 석양진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의 9월 정도의 느낌, 10월 초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안에는 반팔 얇은 긴팔을 입어주고요. 우리나라에 12월에 갔는데 지금 날씨의 온도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몰이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해는 뜨고 지는 이러한 일몰, 일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서 보는 첫 번째 일몰은 큰 감동과 여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오렌지빛의 일몰은 우리 노년의 황금빛을 물들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음날 아침 여리고 호텔에서 숙소에서 나와서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와보니 이렇게 큰 대형 야외 수영장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 수영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개인적으로 수영을 좋아해서인지 수영장을 보기만 하면 이런 아쉬움이 항상 그대로 여운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나와야죠. 이제 호텔 밖으로 나와 왔습니다. 자, 드디어 보여지는 것은 여리고성이 보여주고 여리고 시내 전경과 함께 여리고성이 보여지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지요.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 속의 여리고는 유적으로 남아져 있지만 지금은 생활하는 도시 자체로 있는데요. 두꺼운 성벽과 함께 이 여리고 성벽은 이미 무너진 사실이지만 보여지는 흔적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 당했던 시험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가는 길목에 이렇게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푸릇푸릇하게 보여지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시험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긴 광야의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 근처 황량한 절벽 위에 있는 시험산으로 올라가는 곳은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시험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능력은 이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길은 이미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드라이한 과일을 판매하고 신발도 팔고 했지만 기념품 샵으로 잠깐 들어와서 필요한 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서 이스라엘에 왔으니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그닥 그렇게 물건은 품질은 좋지는 않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대신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구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리고성 옆에 위치한 엘리사의 샘으로 왔습니다. 저주가 생명으로 바뀐 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에 물이 한때 썩고 땅이 황폐한 저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며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을지라. 열왕기하 2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후로 물은 살아났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이 없었다면 여리고는 지금까지도 인간이 살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이 지역은 과연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이 쓴 물이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로 변화해져서 이 엘리사의 샘물이 바로 지붕도 이렇게 덮어서 보존하고 있는, 물이 이렇게 수정처럼 투명하게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또한 이 지금 흘러내리는 이 엘리사의 샘, 엘리사의 샘. 예. 미안합니다. 말이 잠깐 꼬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와 뽕나무와 삭개오 사건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는 키가 개인적으로 작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맞춰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의 직업도 죄도 묻지 않고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 순간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뽕나무를 보니까 제가 27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엄청난 나무였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이렇게 나무가 고사되고 그 옆에 다시 이렇게 심은 사건 속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바로 요단강 세례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롭게 인생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의 믿음을 갖고 오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 마지막 요단강 세례터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던 곳이기도 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과거를 씻는 강이고 미래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이렇게 지금 강가로 이제 아주 근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탁한 요단강, 물이 뿌옇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조금 제가 27년 전에는 그 물의 강 흐름이 유속이 조금 더 빠르고 요단강 물이 좀 더 많이 내렸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랍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너는 7병 그 물에 담그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맑은 다메스강으로 가자고 했지만은 그 수종도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해서 다시 요단강에 와서 7번 물을 담그고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새 살처럼 하얗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곳.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요르단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막 그 페트병에 물병으로 가져가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보면은 그렇게 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진흙의 그 점토의 성분으로 침전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탁하다는
것이 그 토사의 광물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27년 전에는 직접 이렇게 침내 물을 속에 머리를 이렇게 풍덩하고 세례 주시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이러지 않고요. 자, 지금 저 벽 쪽에 보면은 워터라고 그 나오는 그 글씨 속에 홍수가 되면 이렇게 높이 여기까지 물이 차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으로 팀나 국립공원을 거쳐서 여리고성으로 가서 삭개오와 뽕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서 요단강 세레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